3부 예배인데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광인 무엇에 사로잡혀 사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삼손 이야기인데 삼손 이야기는 크게 두 단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제 13장, 14장, 15장, 16장 넉 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죠. 이제 전반부, 삼손의 인생의 전반부가 세 장에 걸쳐 나옵니다. 13장, 14장, 15장. 삼손 인생의 후반부가 16장 한 장에 걸쳐서 기록이 됩니다. 근데 이 이제 전반부와 후반부의 차이점이 아주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먼저 13장 24절 본문 자막을 좀 보시면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뭐를 주셔요?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여러분을 움직이는 게 뭔가요? 여러분을 하루 동안 살게 하는 힘, 뭐가 여러분을 움직여서 그렇게 살게 하죠? 여기 보니까 삼손은 어떻게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게, 그를 살게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이게 이제 앞단락에 계속 나옵니다. 14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어떻게 임했다고요? 강하게 임하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삼으셔야 돼요. 나를 좀 강하게 하나님 영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14장 19절에도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붙잡힌 삼손이 이제 아스글론 대적이거든요. 적군을 물리치고, 그렇죠? 그렇게 소개해요. 15장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손이 레위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갑자기라는 게 훈련이 가시는 겁니까? 능력 있게 강하게, 그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 이야기의 첫 번째 단락, 그의 전반기 인생은 13장, 14장, 15장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 이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이 지속적으로 삼손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였다.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서 그가 살았다. 이걸 계속 강조하죠.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서 삼손이 적군 아스글론도 물리치고 적군 블레셋도 물리치고, 15장 15절에는요, 여러분 잘 아는 문구가 나오죠.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그 새 턱뼈를 집어 들고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그냥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여요. 앞에는 30명 죽인 게 대단한데 1000명을 죽이죠. 엄청난 적군을 물리쳤다. 왜냐, 이 놀라운 일은 그 앞에 14절이죠. 15절, 14절에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한 결과로 나타나죠. 하나님의 영에 붙잡혔을 때 엄청난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삼손의 전반기 인생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그게 삼손의 인생의 전반기예요.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단락이죠. 16장에 와서 보니까 이제 기록을 계속 읽어보고 묵상을 해봤을 때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다, 그 기록이 앞단락에는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데 이 16장 그의 인생 후반기에는 그런 기록이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죠. 더 이상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살지 않죠.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지 않는단 말은 뭡니까? 자기 스스로 움직이는 거죠. 15장까지는 삼손이 여호와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의 힘을 사용해요. 달란트 은사를 사용해요. 근데 16장부터는
하나님의 영에 붙잡히지 않으니까 뭐에 붙잡히느냐? 육신의 정욕이죠.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은사를 사용하는 것하고 자기의 욕심,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힘을 사용하는 건 전혀 다른 삶입니다. 똑같은 삼손인데, 그죠? 삶이 달라졌어요. 아무리 천하나 장사이고 아무리 실력이 탁월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해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그것들은 아무 쓸모없어요. 실력이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걸 움직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지 않으면 그 힘, 실력, 능력은 겨우 어떻게 자기를 위해서, 그것도 자기의 정욕을 위해 사용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면 그 힘, 실력, 능력은 어떻게요? 이웃 위에 써요. 이 놀라운 변화예요. 공동체를 위해, 나라를 위해,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것을 귀하게 사용하는 것이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 위해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도 영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이 시간 나를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떠난 이 16장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처음부터가 내용이 되게 부정적입니다. 삶이 부정적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이 사로잡히지 않으니까. 삶은 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본문 2절과 3절에 보니까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16장 2절 3절 한번 보세요. 밤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죠. 2절에 2번 나와요. 3절에 2번 나와요. 합이 4번이나 이렇게 계속 밤 그렇게 얘기해요. 이 밤이라는 단어의 반복적인 등장, 영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바로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힌 삼손의 삶을 얘기해. 그 사람이 행하고 있는 일이 곧 무슨 일이라? 밤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어둠의 열매. 삼손은 나실인으로 거룩하게 부름받아 사사가 되었죠. 그럼 마땅히 어떻게 해요? 낮의 일을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호와의 영이 더 이상 임하지 않는 삼손은 어떻게 해요? 밤의 일, 그의 인생은 밤과 깊이 연관이 있는 거예요. 어둠의 일을 행하기 시작하죠. 이거 로마서에 잘 설명합니다. 13장 12절에 보시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성도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그 열매는요, 불신자들의 열매와 똑같습니다. 육신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죠. 그 열매를 이제 소개하는 거예요.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 정욕. 그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한다. 그런 삶을 살게 된다. 삼손의 모습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빛의 자녀로 부르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죠. 빛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어둠의 열매, 밤의 열매를 맺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술 취한다는 말은 세상에 취하는 것, 세상 가치관대로 사는 거예요.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아야 한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한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에 사로잡혀 사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떠난 16장에 보니까 계속 부정적인 단어를 소개하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1절에 보시면 삼손이 이제 가 있는 곳이 어디냐? 가사다. 가사. 어디에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가사는 여러분 아는 것처럼 블레셋의 5도시 가운데 있는 해양 도시죠.
지금도 이 가사는 국제 분쟁과 깊이 연관된 곳인데 여러분 아시는 가자 지구가 이 가사예요. 근데 이 가사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지역,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머물고 있다는 그곳이 어떠냐? 어떻게요? 가장 멀리 있는 곳에 있다. 멀리, 그게 이스라엘 중심부가 아니에요. 자기가 사사이고 중요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멀찍이 저 가장자리에 가 있는, 곧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까지 와 있는, 그죠? 하나님과 가장 멀어진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지금 현주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가까이 있습니까? 멀찍이 적당한 선에서 이래 거리를 두고, 삼손의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그렇다는 것이죠. 삼손은 나실인으로 구별하여 사사로 부름받은 사명을, 자기가 사명이 있잖아요. 그것도 구별되어서, 특별히 뭡니까? 블레셋을, 대적을 물리치는 그 일에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사사로 부르셨는데, 그 사명을 지금 망각하고 있는 것이죠. 멀찍이 서서 어떻게 하나님하고 제일 멀리 떨어진 적당한 선에서 신앙생활하고 예배생활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지 않죠. 빛의 자녀인 그가 보니까 나처럼 단정히 행하지 않아요. 오히려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지금 밤에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인데, 거룩한 백성인데 삶이 거룩하지 않는 거예요. 밤에 일을 행하고 있죠. 음란과 호색에 빠져 있는 거예요. 밤새도록 음란에 취해서, 호색에 취해서, 그러니까 이제 미쳐 있는 거죠. 다른 데 미쳐 있는 거죠. 예수로 미치고 예수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충만하고 사명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에요. 다른 헛된 것에 미쳐 있는 거예요. 밤의 여인을 만나서는 어둠의 일을 행하고 있는 삼손의 모습이죠. 이런 삼손의 모습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잘 드러내주는 것이죠. 삼손의 영적인 상태는 곧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 지도자의 상태는 어떻게요? 백성들의 상태가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도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너무 멀어. 그 가슴에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마음이 다 삭아진 거예요. 다 이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고 하죠. 그 사사시대의 특징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님도 섬기지만 바알과 아세라를 동시에 섬기는 거죠. 혼합주의 아니에요? 이찬수 목사님 뭘 이게 조그만 그렇게 설교 톡을 듣다가 딱 귀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 서울 지역에 그렇대요. 오전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은혜 받은 권사님들이 오후 되면요 신령한 점집에 가서 또 거기서 또 자기 일을 밝힌대. 제가 어느 교회 권사인데 2023년도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도인데 하나님도 섬기고 잡심도 섬기는 거예요. 아이고, 여러분 하루를 살더라도 좀 뜨겁게 살아야지. 예수로 충만해서 복음에 좀 붙잡혀서 불처럼 살다가 주 앞에 서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미지근해서 뭐 적당히 한 발 이래 교회 듣고 또 적당히 세상 즐기고, 아유 꼭 말씀대로 살아서 세상 못 삽니다. 세상 가치관 그대로 추구하고 여전히 어둠에 취해서 어둠을 쫓고, 빛의 자녀들이 어둠을 사랑하고 어둠의 열매를 맺고 있어요. 성도인데. 그리고 지도자와 이 백성은 운명 공동체죠. 지도자가 영적 잠을 자면 백성도 그러한 거죠. 지도자가 밤의 일을 좋아하면 백성도 그러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사들의 가슴이 답답하고 이 가슴에 불이 별로 없어, 냉랭해. 근데 어떻게 그 아이들 주일날 그 아이들에게 불을 붙일 수 있겠어요? 찬양대원들의 가슴에 불이 없어. 이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의 이 온기가 전달이 되겠어요? 여기서 막 불이 막 붙어야 찬양하면 이 온기가 확 전달되거든요.
찬양 듣는데 눈물이 핑 돌고 막 마음이 새로워지고, 내가 뜨겁지 않는데 어떻게 남을 뜨겁게 해요? 내 가슴이 식어 있는데, 내가 적당히 신앙생활하는데 어떻게 남을 뜨겁게 해요? 이건 뭐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예.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을 여러분 포기하십시오. 나는 그렇게 살기 싫다고 말하십시오. 나는 하루를 살더라도 예수로 충만해서 복음에 붙잡혀서 가슴 뜨겁게 주 앞에 사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다, 어떤 사람은요 예수에 미치지, 예수에 안 미치면 다 다른 데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삼손 이야기의 두 번째 단락 16장이 처음부터가 부정적으로 나오는 이유가 있죠.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났기 때문에 삶이 부정적인 거예요. 어두움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의 영에 이 삼손을 감동하지 않은, 하나님이 그를 움직이지 않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인생은 비참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그 자리에 그냥 비어져 있는 빈 상태는 없어요. 반드시 다른 걸로 채워지는데 뭐로 채워지느냐? 자,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어떻게요? 떠나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는지라.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그게 빈 상태로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게 뭐가 채워지거든요. 18장 10절에 보니까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며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대신 다른 게 나를 사로잡아요. 육신의 정욕이, 이성의 자락이, 안목의 정욕이 나를 사로잡게 돼 있어요. 내가 교회 신앙생활 오래 하고 모태신앙이고 심지어 직분이 있다 할지라도요, 성령이 나를 사로잡지 않으면 다른 게 나를 사로잡아요. 자꾸 생각에 자꾸 악한 게 생각나고, 쾌락, 죄 짓는 게 재밌기 시작한 거죠. 이제 망조로 들어가는 길이죠.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임하지 않는 삼손은 점점 깊이 어둠에 빠져들죠.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힌 삼손은 점점 어둠을 사랑하게 돼요. 당연하겠죠. 어둠을 사랑해요. 빛의 자녀가 점점 밤의 일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밤의 열매를 맺어요. 밤의 열매. 오늘 본문 1절, 16장 1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에게로 들어갔다. 이 삼손의 성애착 증세죠. 심화되어가는 사정을 보여주는 거죠. 사실 삼손 이야기는 뒤로 갈수록 이 삼손이 여인의 품에 더 깊이 빠지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당연하겠죠. 육신의 정욕에 붙잡혀 있으니까 그거 더 심화되겠죠. 16장 1절과 4절과 16장 19절에 보니까 여인의 무릎에 누워있는 삼손의 모습이 계속 부각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힌 그가 점점 더 깊이 어둠에 빠져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육신의 정욕이 대신 사로잡았을 때 삼손의 약점은 여자입니다. 여자. 계속해서 그것에 걸려 넘어지도록 하죠. 반복해서 삼손을 공격하죠. 마치 권투 선수가 상대 선수의 약점을 알고 계속 그것을 어떻게 공격하듯이 공격하는 거예요. 사탄은, 원수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가 주로 넘어지는 게, 자세히 보세요. 제일 그냥 자주 넘어지는 그것 때문에 넘어지잖아요. 그걸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것을 해결하지 않는 이상 끌려다니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절대로 끌려다니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내가 신앙의 생활을 주도권을 잡아야지.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약점을 보완해야 되죠. 주도권을 잡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게 비결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사로잡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움직이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해결됩니다. 여러분, 그 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 안 하려고 자꾸 나 안 해야지, 아니 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붙잡으시면, 사로잡으시면 해결되는 거예요.
본문 2절과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임하지 않는 삼손의 이상한 행동 하나를 소개하는데 이 성경 저자가 잘 소개하고 있죠. 2절에 보니까 블레셋의 가사 사람들이 삼손이 왔다 소식 듣고, 삼손이 이제 그다음 원수잖아요. 이 삼손을 죽이기 위해서 밤새 이제 성문에 매복을 합니다. 근데 3절에 보니까 삼손이 밤중에 일어나서는 거기를 이제 탈출하는 장면인데, 매복하면 어떻게 그 사람 대적을 죽이고 그것도 아니에요. 탈출하면서 삼손이 한 행동이 특이한데, 그 성 문짝들 있죠. 성 양쪽 문짝하고 두 문설주하고 문빗장을 빼서는 그것을 어깨에 매요. 그 무거운 거를 어깨에 메고는 헤브론 앞산 꼭대기까지 걸어가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가사에서 헤브론까지의 거리가 무려 한 50km 정도 됩니다. 엄청나게 멀죠. 여기서 영천 그쪽도 되지 않아요. 엄청나게 이제 먼 지역인데, 그 밤에 삼손이 그 무거운 성 문짝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어깨에 메고서는 그 먼 거리를 막 걸어가는 거예요. 왜 그 무거운 것을 어깨에 메고? 대단한 힘이 장사 아닙니까? 그 문짝, 성 문짝을, 그죠? 그 기둥을, 그걸 어깨에 메고는 그 먼 거리를 50km를 밤중에 걸어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본문을 아무리 살피고 주석가들의 주석도 보고 어떤 특별한 목적이 별로 없어요. 여기 여호와의 영에 붙잡혀서 강하게 임해서 그렇게 했다 그런 기록도 없어요. 그죠? 그냥 자기 스스로가 그 무거운 걸 메고서 50km를 걸어간 거죠. 왜 그렇게 삼손이 행동했을까? 왜 그렇게 자신의 힘을, 그 하나님 주신 그 귀한 힘을 그렇게 썼을까? 한마디로 여러분, 힘자랑. 삼손은 힘이 장사죠. 하늘 주신 은사 달란트가 엄청난데, 그 귀한 것을, 그 놀라운 힘을 공동체 위에, 민족 위에, 나라 위에 대적을 물리치는 데 안 써요. 그 힘을 1절과 4절에 여인을 위해 사용해요. 힘자랑하는데. 예? 밤의 일을 위해. 그죠? 참 너무 슬픈 인생 아니에요? 어둠의 일을 위해, 육체의 정욕을, 쾌락을 추구하는 일에 그걸 사용해요. 13장 5절에 보시면, 보라, 너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나실인이죠.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이 삼손을 나실인으로 부르신 이유가 있죠. 바로 삼손이 그렇게 나실인으로 부르시고 힘을 주신 이유가 뭐냐?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은사 달란트 힘을 준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을 줬는데, 근데 삼손은 그 힘을, 그 귀한 힘을, 힘이 장사 아닙니까 여러분? 그 성문짝을 그렇게, 그걸 들고 50km를 걸어갈 만큼 그 정도 대단한 그 힘을 이방 여인을 위해 사용하죠. 자신의 정욕을 위해, 쾌락을 위해, 죄 짓는 일에 그걸 써요. 만약에 삼손이 진짜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완전히 매여서 성령에 붙잡혀서 진짜 대적을 물리치고 하나님 내 인생을 좀 사용해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으면 진짜 위대하게 쓰임 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는 나실인으로 부르신 사명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힘, 그 달란트 은사를 가지고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요, 죄 짓는 일에, 그죠? 죄 짓는 일에, 쾌락에, 어디 재밌는 게 없나, 어디 맛있는 게 없나, 돈은 많은데 쓸 데가, 사명을 잃어버렸으니까 어디 써야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또 질문하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귀한 은사인데 하나님 주신 힘을 어디에 쓰고 있나요? 그 귀한 시간, 밤새 엉뚱한데 그 시간 쓰는 거예요. 죄 짓는 일에, 쾌락을 추구하는 일에 그 시간 써요. 달란트를 여러분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물질,
물질 나를 위해 쓴 게 아니잖아요. 나를 위해 준 게 아니잖아요. 그뭘 주신 은사가 있죠. 그걸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위, 여러분의 그 리더십, 회사에서 영향력, 그걸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그걸 공동체를 위해, 이웃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죠. 몸된 교회를 세우고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신 은사 달란트, 그것을 나의 육신의 종력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힘 자랑하기 위해, 돈 자랑하기 위해, 돈 자랑하기 위해 돈 주신 게 아니에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죠. 교회 와서 돈 자랑하면 그럼 뭐가 중요해요? 그게? 우리는 그 귀한 것을, 그 주신 달란트 은사를 어떻게 공동체를 위해,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 이웃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요, 성령에 매이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영에 붙잡히지 않으면요, 이거 다 상실합니다. 한때 그렇게 불처럼 주를 위해 쓰임받고 몸된 위해서 헌신받아도요, 성령이 그를 사로잡지 않으면요, 인생이 바뀝니다. 이 삼손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떠난,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임하지 않는 이 16장의 삼손의 모습은 한마디로 비참하죠. 빛의 자녀인 그가 밤의 일, 어둠의 일을 사랑하고 밤의 열매를 맺고 있고, 열매를 보니까 다 밤의 열매라. 또 나아가 사명도 상실하죠. 자기를 부르신 사명이 있잖아요. 그 사명을 상실해요. 자신의 그 힘을 공동체, 민족, 하나님 나라 위해 사용 안 해요. 힘 자랑만 하다가, 어둠만 사랑하다가 대적 원수에게 여러분 두 눈을 뽑혀요. 아니, 힘이 모자라서 뽑히겠습니까? 그 힘 장사, 대단한 장사가 두 눈이 뽑혔으니까 적군한테 비참한 삶을 살아요. 성도로서, 빛의 자녀로서 진짜 멋있게 살 수 있는데, 무엇에 사로잡혀 사는가? 이건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사는가, 아니면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 사는가?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삼손의 인생 전반부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삶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였대요. 그러나 삼손의 인생의 후반부는 정욕에 사로잡힌 삶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그 귀한 은사를 자기의 정욕을 위해, 육신의 쾌락을 위해 여인에 빠져서 밤을 좋아하고 밤의 열매 맺고 사명도 잃어버리고 어둠의 열매를 맺으며 살죠. 결국 그런 원수들에게 두 눈을 뽑혀요. 겨우 물맷돌 돌리는,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호흡까지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진짜 정신 바짝 차리고 살지 않으면요, 뻔해요. 삶이 뻔합니다. 단순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비참한 삶을 살던 삼손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마지막으로 임하죠. 바로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인데, 삼손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자기 생명을 써달라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6장 28절 자막 보십시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강하게 한다는 성령으로 부으시, 하나님의 영에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마지막에 정신을 차린 거예요. 마지막에 그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달라, 하나님의 영을 다시 부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움직이게 해달라, 나를 좀 서달라, 그거 아닙니까? 그 결과가 29절 이하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같이 읽습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여러분, 하루를 살더라도 성령이 여러분을 사로잡았어. 성령이 여러분을 강하게 했어. 쓰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장수하면 뭐예요? 그 하나님 주신 걸 가지고 죄 짓는 일에 쓰다가 간다는 게 너무 비참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삼손이 이제 마지막 정신 차린 거예요. 하나님, 나의 마지막을 한 번만 강하게 하사. 하나님, 나는 내 이 가슴에 다시 불이 임하게 하셨고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셔서 진짜 주여, 내가 얼마 살지는 모르지만 내 인생의 마지막 호흡까지 다시 성령에 붙잡혀서 진짜 불처럼 좀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광인이 좀 되게 해주세요. 예수로 좀 충만케 하시고.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뭐 거품 다 빼고 솔직히 나는 무엇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가? 무엇이 나를 움직이는가? 뭐를 추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죄 짓는 재미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죄 짓는 재미가,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는 게 얼마나 재밌는데,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고 계십니까? 빛의 열매입니까? 어둠의 열매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와 달란트를 어디에 쓰고 계십니까? 그 귀한 거 어디에 씁니까? 원하기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움직이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 카드에 적으신 분들은 뒤에다가 다시 더 적으세요. 이 뒤에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내 인생의 마지막 호흡까지 움직이게 해달라고. 성령에 여러분 매이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로 충만케 해달라고. 예수로 미치게 해달라고.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인생에 다시 성령의 역사함이 일어나서 진짜 귀하게 쓰임 받다가 주 앞에 쓰임 받는 쓰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니엘 특세 전체 우리 구호는 주여 들으소서 주여 행하소서인데 17차는 광인 예수로 미친 예수 사람. 제가 광인함 여러분 예수로 미친, 제가 광인함 여러분은 예수의 사람들. 구호 준비 할렐루야. 구호 준비 할렐루야. 다시 할렐루야. 구호 준비. 광인 하루라도 그렇게 살다가 주 앞에 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합니다.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이번에는 현장에 오는 걸 한해서 완주자를 뽑으니까 이제 현장에 오셔서 은혜를. 첫 시간이 제일 중요하죠, 그죠? 첫 시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따라합니다. 첫날 나오면 완주합니다. 예. 첫날 못 나오면 이제 벌써 끝난 거예요. 벌써 완주가 끝나잖아요. 물론 아차상이 하루 있겠지만 한 번 더 따르면 첫날 나오면, 내일 나오면 완주합니다. 예, 우리 찬양하면서 말씀 묵상합니다. 그 자리 다 일어서시어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찬양하십시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헛된 마음 태워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성령아 나를 터치하여 주옵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성령의 바람 시드는 내 영 살리소서. 고쳐주시옵소서.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태워주 성령의 불로 갈망합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성령으로 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중심을 살면서 내 마음들은 다 불태워 주시옵소서. 이 가슴에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식어진 가슴에 주여 거룩한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튼 데 주여 내 행사를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죄 짓는 일에 주여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과 하나님 나라와 아버지 소외된 자들 위해서 이것을 사용하여 주시고 온된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이것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백성들이 예수로 충만한 예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의 하루를 살더라도 광인으로 주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우리를 메워 주시옵소서.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냉랭한 심령의 거룩한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주여 하늘을 여시고 불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주여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일부터 3주간입니다. 연말 2주간, 연초 1주간인데 이 3주간 하나님 앞에 앉아있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현장 예배가 다 회복됐기 때문에 들쳐 없고 옷 따뜻하게 입고 새벽에 여러분 깨어서 주의 얼굴 앞에 나오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3주간 좋은 일기 주시고 아프지 않게 도우시고 환경도 열어주시고 급한 일 생기지 않도록 도우시고 온 가정 위에 온 다음 세대 청년 세대 청소년 세대 주일 학생들을 위해 뱃속에 있는 태아들까지 온 부모 세대 장년 세대 어른 세대 실버 세대 가운데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다니엘 특세를 위해서 이 3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일기 주시옵소서. 급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환경을 열어주옵소서. 건강도 붙잡아 주옵소서. 한파도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좋은 일기가 아버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여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매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를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불을 내리워 주옵소서. 오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 하나님의 영에 매이기를 원하오. 오늘로 충만케 하시고 역사가 일어나시고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다음번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정을 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가슴이 식어 있습니다. 첫사랑이 식어 있습니다. 이 가슴에 있는 이 불이 거의 꺼져가려고 합니다. 아버지여 다시 불을 내리워 주옵소서. 불을 붙여 주옵소서. 가슴이 좀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살더라도 성령에 매어서 여호와의 신에 주여 붙잡혀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하나님 주신 이 귀한 것을 육신의 정욕 쾌락 죄 짓는 데 절대로 쓰지 않고 이웃과 소외된 자들과 연약하고 외로운 자들과 하나님 나라와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그 일에 사용하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주여 우리를 강하게 하사 주와 복음 위에 사는 인생 예수로 충만한 예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새벽을 깨우게 성령이여 이 밤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벽 주여 5시 4시 한 반쯤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잠이 벌떡 깨게 하여 주옵소서. 영이 깨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자고 있을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했던 것처럼 깨어서 주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3주간 승리하면 1년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3주간 기도의 씨앗 눈물의 씨앗 믿음의 씨앗을 뿌리면 내년 1년도에 주여 100배의 열매를 먹고 그 열매를 이웃과 나눌 줄로 믿사오니 좋은 일기 주시고 급한 일 생기지 않도록 도우시고 한파가 물러가게 하시고 아버지 좋은 환경 가운데서 3주간 새벽을 깨우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나오기 어려운 사람들은 오전 10시에 나오기도 하고 저녁 8시에 나와서 한결같이 주의 얼굴을 구하는 3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 여호와의 영에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움직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사 달란트를 아버지 이웃과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히 쓰임받는 내 인생의 마지막 호흡까지도 그렇게 쓰임받다가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3주간 새벽을 깨우게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갈망하는 온 백성들 머리 위에 온 자녀손들 위에 한 주간의 삶 위에 3주간 새벽의 모든 역사들 위에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